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남자분들에게 제가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교제하는 그 동기 목사님들 부부가 몇 부부 있거든요. 동기 목사님들 부부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아주 호되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자기 남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하목사님 한 반만 좀 따라가 보라고, 배워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들으면 경을 칠 얘기일 수도 있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들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저녁 밥상을 차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아내가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일주일에 꼭 이틀은 주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전에 출근해서 저녁 때 한 7시쯤 이렇게 퇴근을 해서 옵니다. 근데 이제 아내 말에 의하면 밤 근무할 때는 그래도 좀 덜 피곤하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뭐 밤 9시, 10시 되면 다 주무시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는 오히려 할 일이 더 없고 좀 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낮에는 어르신들이 다 깨어 있고 그리고 요구 사항도 많고 뭐 늘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주간 일하는 거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총총거리면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 퇴근해서 오면 그야말로 이제 기운이 다 빠지는 거예요. 녹초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가 주간 근무하고 집에 이렇게 저녁 때 오는 날은 그런 이제 제가 저녁 밥을 차려서 아내 밥상을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치 넣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감자 미역국도 끓이고 뭐 호박 된장찌개도 끓이고 제가 특별히 잘하는 거는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볶음밥 하면 우리 애들도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저 가끔씩 한번 뭐 해줄까 그러면 김치볶음밥 해달라고 그래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퇴근해서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딱 올라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 밥상이 딱 차려지도록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고기철 형제님. 그래서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아내가 제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 다 커가지고 아이들 이제 뭐 독립해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저하고 아내하고만 있을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뭐 행복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서로 기쁘고 그러면 이게 행복이구나. 그야말로 소소한 행복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뭐 두세 번 정도 아내를 위해서 밥상을 한번 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데 뭘 못해요. 음식 못해요. 막 그러면 그냥 설거지라도 아니면 청소라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형제님들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부엌 들어가도 돼요. 또 남자들도 부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방에 주일날 식사하고 설거지 돌아가면서 하는데 남자분들도 돌아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또 같이 또 헌신하고 또 일도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 형제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데에만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에도 레시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로
부부 행복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가정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부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의 조건.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뭘 얘기하냐면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다, 열에 8, 9명은 다 뭘 얘기하냐면 가족들이 건강한 거.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한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연초에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한 삶에 있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행복의 조건 가운데 사람들이 돈도 빼놓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아야 좋은 집에서 뭐 좋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가족끼리 돈이 많아야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건강과 돈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건강과 돈이 행복한 가정에 물론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돈과 그 건강이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필수 조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론 뭐 그 가난한 집이 다 화목하고 또 부자들의 집은 늘 다툼이 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다툼이 많고 가정에서 또 불화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의 경우에는 많은 재물이 오히려 더 화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물, 돈이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가족 모두가 다 건강하면 그러면 이제 뭐 근심 걱정 없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오히려 가족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더 화목하고 가족이 그 건강에 안 좋은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서로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더 유대감이 생기고 더 끈끈한 정이 생기고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건강할 때는 각자 자기 삶이 너무 바빠요. 각자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가정이 그냥 그 홈이 아니라 하우스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돌보고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더 이렇게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역시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 건강과 돈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내가 붙잡으려고 해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지중지하고 내가 그거를 지키려고 해도 언제 어느 순간에 건강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얼굴에 뭐가 나거나 아니면 몸에 상처가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났어요. 약 안 발라도 금방 낫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상처가 생기거나 그러면 흉이 생기면 이게 그냥 기미가 되기도 하고 검버섯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나요. 상처가 한 번 나도 약을 발라도 잘 안 납니다. 복원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계속해서 이게 주름살 얘기하면서 예, 좀 어떤 때는 막 여기 이렇게 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진짜로 저도 제 거울을 보면 언제 제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건강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모으는 거는 정말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예, 돈 쓰는 거, 돈 사라지는 거는 왜 그렇게 빨리 쉽게 돈이 사라지는지 예, 모릅니다. 누구 어떤 사람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그냥 몇만 원이 훌쩍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쇼핑도 많이 하는데 그냥 쇼핑해가지고 뭐 물건 주문하고 딱 그러면 순식간에 그죠? 내 통장 계좌에서 그냥 돈이 보이지도 않게 돈이 쑥쑥 다 빠져나갑니다. 예. 그래서 건강과 돈이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건강과 돈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긴 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핵심 레시피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과 건강이 행복한 가정의 핵심 레시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건강이 행복한 가정의 근본적인 그런 어떤 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하고 꿈꾸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128편 말씀 속에 답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고생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어떤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건 대단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저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 2, 3일을 그냥 꼬박 새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는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냥 죽으라고 막 2, 3일 밤잠을 안 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했는데 예, 그냥 슬렁슬렁 공부하는 애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예, 나는 그냥 몇 날 며칠 그냥 꼬박 밤새가지고 공부했는데도 걔네보다 성적이 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또 야, 나는 머리가 정말 안 좋은가 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아무튼 노력파이긴 했는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봄부터 그 땅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러면서 정성껏 곡식을 키웁니다. 또 과수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봄부터 가지치기 하고 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열매들이 열려요. 탐스럽게 열매들이 열리고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돼가지고 사과도 따고 복숭아도 따고 뭐 벼도 피고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태풍이 한번 몰아쳐가지고 과일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논이 다 벼들이 쓰러져가지고 물이 잠겨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그럴 때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농부들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년 봄, 1년 농사를 한순간에 다 망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많이 되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가 좋아져서 자동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몇 날 며칠 학교에 과제를 하거나 뭐 레포트를 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막 작업을 하죠. 근데 겨우겨우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될 단계가 됐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화면이 까매지면서 다운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뭐 몇 날 며칠 공부했던 게 자료를 만들었던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할 때만 해도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밤늦게까지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 수고의 떡을, 그 떡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나무의 아내를 비유하고 있고, 그 아이들은 어린 아주 싱그러운 싱싱한 감람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포도와 감람류, 이게 아주 주된 그런 식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복한 가정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내와 건강한 아내와 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5절 6절에도 보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128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주시겠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 말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몇 구절을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가서 뛰노는 것처럼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교회에서 이게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정말 뻔한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삶에서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하나님이 건강도 재물도 자식도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핵심 레시피,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가정의 행복 레시피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돈이나 건강뿐만이 아니라 돈과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 가족 중에서 누구라든지 미워했던 사람이라든지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내가 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원망의 쓴뿌리가 있었어도 나 부모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도요. 금방 돌아서면 또다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믿음에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원망의 마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부터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레.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 야레인데요. 야레.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말은 1차적인 의미로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fear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무서움, 두려움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레, 무서움, 두려움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두려운 마음 또 무서워하는 마음 이거와는 다른 의미가 쓰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또 무서워서 뒤로 숨거나 이런 것을 이제 두려움, 무서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피해서 숨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한자로 보면 경외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공경할 경자야 두려워할 외자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연세가 많은 웃 어른 앞에 갈 때, 웃 어른을 앞에 설 때, 그리고 선생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좀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요. 어른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 옷깃을 조금 단단히 좀 이렇게 추스리고 선생님이나 혹은 웃 어른 앞에 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 그거는 무서워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마음과 조심하려고 하는 옷깃을 좀 여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야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왜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 이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 잘 쓰나요? 잘 안 써요. 그냥 교회에서 와서나 듣는 그런 용어입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이런 말을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살펴보면 이 경외가 그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아마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얘야 나하고 같이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같이 가자 해서 아들하고 같이 짐을 싸질머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여기 지금 나무도 있고 제단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들이. 예.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물이 바로 그 이삭 그 아들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아들을 번쩍 들어서 이제 제단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심장을 내려 찍는 거예요. 심장을 내려 찍어서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제단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심장을 향해서 내리 찍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유심 있게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는 그냥 쭉 읽어가지만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집중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경외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제가 그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158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라. 그게 곧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많이 쓰였습니다. 158회나.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으면서 새올려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158회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13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게 10분의 1로 줄었을까? 중요한 의미가 사라져서 그럴까? 아니면 뭐 성경의 분량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숭배의 대상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안 쓰였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로 의미가 같지만 다른 단어로 쓰였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구약 성경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명, 규범, 율법을 지켜라. 그게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도식을 도출해 볼 수 있는데요.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외는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바꿔서 의미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경외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곧 행복한 가정의 레시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내가 당연히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이 2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론이지요,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당연히 주님을 더 사랑하지요. 주님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몰라서 나한테 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2번째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3번째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불안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2번째에는 내가 당연히 주님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을 3번째 던졌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슬퍼하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속을 한번 베드로는 들여다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1순위에 두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잘 알지요.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2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제1계명과 제2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명기 4장 24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해야 질투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몇 순위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몇 순위에 있는지, 제 1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저 밑바닥에 부모와 자식과 아니면 물질과 이런 거 다 챙긴 다음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가정의 레시피는 여호와 야레.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가정이 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먼저 예수 믿는 나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외의 단어 뜻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안 하면 안 될까봐,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몸도 바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로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진짜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기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예예요. 언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